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잠시 시간을 멈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며 바깥에서 말씀을 끝에서 보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직접 주님과 만나 동행하면서 같이 살피며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겠어요. 5절부터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더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에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에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복체를 전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죽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다우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이 되는가. 지금 지난번에 네피림 얘기했어요. 네피림이 있는데 네피림은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실제 어떤 인물인지 그걸 확실히 모르는데 하여튼 땅이 타락해서 인간의 힘이 상당히 거대해지고 힘이 아주 장대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할 만한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장수, 고대의 장수죠. 이런 사람이 하나 생겼다.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이 예를 들면 힘을 상징하고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고 인간의 어떤 교만을 상징하는 그 같은 그 골리앗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처럼 네피림이 인간의 어떤 우상, 예를 들면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지난번 함께 봤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지금 여기 6장 22절까지 쭉 읽으면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가득했다. 몇 절 나와요? 읽으시면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 나오죠? 가득했다. 죄악이 11절 나오죠.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또 어디 나오죠? 찾아보세요. 어디 나와요? 몇 절? 5절이요. 5절. 네. 5절 있고 5절에 가득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몇 절? 13절. 13절 나오고 또 10 앞에 11절 11절 나오죠. 13절 그러니까 가득했다, 꽉 찼다.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을 지금 반복해서 나오죠. 자,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했다? 악했다. 항상 가득했다. 네, 항상 가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했다. 항상 악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11절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모든 행위가 여기 보면 12절에도 땅에 보신즉 부패했는 땅의 모든 행위가 모든 혈육이 다 부패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13절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그 끝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이르렀다. 내 앞에 이르렀다. 마지막.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그래서 멸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죠. 자기가 만든 세상을 인간을 어떻게 심판해요? 여러분, 쓸어버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할 일입니까? 실컷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날창피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이게 문제가 돼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체면 다 구기는 거 아니에요. 만드실 때는 두고 만드신 인간들이 다 이게 악으로 가득 찬다. 그럼 그런 인간을 왜 만들었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멸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가능한 끝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다. 도저히 이제는 심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돼요? 가득하고 끝이 이르고 땅이 부패하고 항상 악하고 하는 것마다 다 악하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꽉 찬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노아의 시대가 이 악이 이렇게 충만했을까요? 끝날이 이르렀다. 끝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땠죠? 공의롭죠. 그리고 정의롭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이제 심판에 이르게 돼.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는데. 그래서 한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두 번, 근심,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 한탄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돼요? 근심할 일을 왜 해요? 한탄하실 일을 왜 해요? 하나님 하신 일은 한탄한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완벽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근심해요? 당신이 하신 일을 놓고. 그럼 당신이 하신 일이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한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죠,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기까지 기다리는데 인간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시키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좀 사람 만들고 매가 때려서 돌아오게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돌아와요? 그 상태를 이렇게 그냥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 왜? 그럼 사람을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그 은혜 계획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얘기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라든가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뜯어 고쳐서 말릴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인간의 악함. 하여튼 이게 온 세상에 가득 찼어요. 해도 너무했죠. 끝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했으면 노아 한 가족 한 사람 빼놓고 99%가 악한 거잖아요. 99.99점 이렇게 되죠. 99%도 아니죠. 아주 0.1 빼놓고는 전부 다 악한 모습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요 침범하고 가면 아주 쓰나미처럼 몰고 가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몰아서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저자는 하나님을 최소한대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 정말 한탄해서 하나님은 한숨 내셔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낳으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삐뚤어가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막 화가 나죠. 근데 죄를 범한 자녀보다 부모가 더 화가 나. 그죠? 이런 보세요. 죄를 지은 건 자녀가 졌는데 부모 입장에는 부모가 더 화가 나. 더 막.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들면 얘를 데리다 그냥 파출소 데려가죠. 그리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 그냥 고발을 해버려. 우리도. 부모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가 자녀를 뭐 악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얘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악함이 얼마나 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게 이제 그대로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 이 반전이 중요하죠. 그러나 노아 뜻이 뭐예요? 노아 이름이? 아니 위로. 그나마 위로받는 게 하나다. 노아. 하나님이 그나마 이 노아 때문에 마음이 그래도 하나 좀 희망이 있고 위로받고 아는 쉼을 얻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 다른 사람 안 입고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을까요?
뭐 마음에 드는 게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여러분 은혜가 어떤 사람이죠? 다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비를 베풀 때는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어요? 국률이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그죠?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과 좀 같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끌리는 건 내 마음의 성품과 같을 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부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이제 요 뒤에 보세요. 이제 좀 나오는데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 진행하면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9절에. 자, 이것이 뭐다?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왜 갑자기 노아의 족본이라가 나와요? 앞에 뭐라고 했죠? 누구의 족보였죠? 앞에 5장이 가인, 가인의 족보였고 5장이 누구 족보요? 아담의 아담의 괴보다. 그다음에 노아의 족보다. 족보로 또 얘기해요. 이 노아의 족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왜 족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스토리 그런 내러티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족보다. 족보라는 게 뭐예요? 노아의 모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족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족보 얘기하는데 아담의 1000년 넘는 얘기를 막 감이야 콩이야 이걸 다 얘기해요? 아니죠. 구속사적인 언약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족보로 간 얘기는 내가 이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 노아를 통해 구원하는 이야기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노아의 족보이라. 자, 노아는 여기 나오죠. 왜 노아를 선택했는지 그 얘기죠. 노아는 뭐라? 위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는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죠. 근데 당대 완전한 자. 당대라는 걸 적었어요. 의인이다. 그러면 정말 노아가 완전했을까요? 정말 의인이었을까요?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상대적인. 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여기 따지면 하나님 보실 때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뭐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죠. 자,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하나님 바라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일들을 잘못해 행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외적인 모습을 보냐? 우리 중심을 보죠.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인간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보는 거는 원래 의인이 아니야. 근데 의인의 요소에 내가 의롭다고 칭하는 의인의 모습이죠.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 나의 완전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 의인이다 한 얘기는 우리가 보세요.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다. 내가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 이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아주 독특한 언어를 쓰죠.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의인인데 무슨 의인이야? 여기서 의인은 무슨 의인이야? 칭의. 그 다음에 여기서 당대 완전한 자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는 자세히 몰라.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의인과 완전하다는 하나님 보실 때 문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완벽한 걸 원하잖아요. 완벽한 건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완벽한 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을 향하여 중심을 향하여 예를 들면 순종하거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하여튼 하나님 보시는 관점 그런 쪽에서 완전하다 당대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은 왜 악했죠? 다 악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유일한 존재가 노아였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관심 있어요? 하나님 관심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관심 있잖아요. 뭐 선거도 하고 뭐하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관심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있잖아요. 뭐 죄도 범하고 뭐 문제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의인인 거예요. 의인을 바라보고 내가 이 시간도 모이고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이제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향해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서 막 허랑방탕 돌아다녔어. 죄를 짓고 다녔어. 근데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가 이제 돼지 쥐염염 먹고 죽게 생겼다가 갑자기 마음의 생각이 누가 들었어요?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혼자말로 해결해. 그전에는 돈과 올리니까 아버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냥 세상 재미 들고 하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내가 행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세리들 보세요. 세리가 죄로 따지면 죄가 많죠. 죄인들이잖아. 죄인. 예수님께 오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 죄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게 많잖아요. 근데 뭐야?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걸 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쭉 들어보니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 관심을 갖는 그런 당대 의인이 있었다. 그걸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내 관심이 내 의존가 하나님이 늘 이렇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행이라고 볼 수 있죠. 동행하였다. 근데 새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자, 새 가족. 이걸 이제 이 족보가 많아요. 안 많죠?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 이 참 재미난 게 앞에 그 아담의 족보는 뭐 누구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족보가 어떻게 돼요? 노아에게 와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 족보가 노아의 3명으로 따고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없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모든 포커스가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 자, 보세요. 이 그림이 보면 세 명. 그럼 이것이 점점 좁아져.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들. 예를 세상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이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도만 점점 저거에서 나중에 이렇게 압축이 돼서 딱 노아로만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예시하는 것 똑같죠. 이렇게. 하나를 향해서, 노아를 향해서 가고 나머지 다 악하다.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노아 하나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노아 한 가족 3명만 있다. 노아 하나만 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누구만 있었죠? 아담과 하와만 있었잖아요. 그럼 그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다 부패한 거, 땅에 가득한 거 이런 걸 다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멸망은, 심판은 무슨 의미예요? 심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다시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조한다. 그래서 사실 이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을 한다. 다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갱신, 개혁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악을 제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가득 찬 이 혈육한 이 온 땅의 세상, 하나님 입장에는 구원이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거해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건 뭐예요?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버린 게 아니고 다시 출발한 거죠. 이 구도는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바벨탑에서 이제 인류가 흩어져서 죄악에 범하죠. 그러면 이제 다 흩어져.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야, 이렇게 악한 인간들 또 어떻게 하나? 그래 다시 시작을 해. 다시 시작할 때는 언제나 몇 사람을 시작해요? 한 사람만 있어 시작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출발 못하는, 한 사람 만들어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작이잖아요. 또 가서 모세가 시작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은 관심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노아 같은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창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메시지로,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족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고페를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함으로 땅과 함께 멸한다. 그래서 너는 뭐하라?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제가 이게 고페르 얘기했죠. 고페르가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 그래서 이제 애굽인들이 관을 만들 때 잣나무를 쓰고요. 베드로의 성당의 대문도 성당의 문도 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이거는 아주 부패하지 않는 단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제 물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고, 아주 튼튼한 나무를 이제 준비한 거죠. 방주를 만드는 고페르 나무, 잣나무를 어떻게 알아? 만들되 방주를 만들어. 방주가 뭐죠?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방주가 칸막이가 있죠. 칸들을 막고 역청들 그 안 밖에 역청, 물을 새지 않도록 기름 콜타르죠. 콜타르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씩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그러면 이 방주는 3층이에요. 왜 3층이에요? 그리고 문이 위에 있어. 문이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면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둥둥 떠다니는 바구니 같은 거죠. 바구니. 배가 아니죠. 배가 아니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예를 들면 뭡니까?
문이 이렇게 있고 뚜껑 열고 이렇게 뚜껑 이렇게 열고 우리 그릇 예를 들면 그걸 놓고 이렇게 물에 띄워놓는 그런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이게 방주예요. 이게 3층을 만든 게 왜 3층 만들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데 혼돈과 질서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때 3층이라는 건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 천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늘, 땅, 바다 만들었죠. 이렇게 먼저 딱딱 나눴잖아요. 근데 이걸 질서 있게 나눈 거예요. 3층.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고 들어갈 그 종류가 달라요. 3층이, 1층이 이렇게 딱 구분해서 천지 창조의 어떤 창조 섭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요 방주를 만들. 만약에 막 모든 동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돼지, 소, 새,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으면 아주 혼비백산하겠죠. 근데 조류, 무름부, 위쪽은 위쪽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일종의 그 안에가 뭐예요? 방주 안에가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 방주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면 이 옆이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제가 이제 어디에 한번 방주를 한번 가봤는데 방주 안에도 그림을 보니까 에덴 동산의 그런 형상을 시켰다. 이게 사실 에덴 동산을 방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그 방주 안에는 종류대로 그냥 만들지 않아요. 천지 창조 때 종류대로 했죠. 3층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암수 짝이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 천지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된 거죠. 여기 보면 새가 종류대로 그리고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종류대로 둘씩 그렇게 나오라. 그리고 양식도 풍성히 넣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만들고 거기만 새로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을 거기다 재현한 거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16절 18절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데 그러나 너희는 뭐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누구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언약을 세운다. 이건 뭐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보존하고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생명을 보자. 똑같아요. 언약을 맺어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그 과정도 볼 수 있죠. 양식을 다 먹을 걸 주고 이 식물 다 먹을 걸 주게 만든 것처럼 양식을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보면 방주는 뭐예요? 뭐의 재현이에요? 에덴 동산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죠? 천지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에덴 동산 모습. 이게 방주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커요. 축구장 크기 정도 돼요. 축구장 크기 엄청 크죠. 그죠? 축구장 크기 정도 돼서 그 정도의 3층을 내니까 이 방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방주 역할. 이걸 교회도 상대해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방주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그대로 준행했더라. 순종했더라. 그러면 창조는 뭐예요? 창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을 재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역청 나오죠. 역청을 그 안 밝게 했다. 역청이 뭐죠? 이거는 이제 뭔가 생물이 죽었다는 거죠. 죽을 때 역청이 생기거든요. 기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석유가 생겨요. 석유.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유명한 록펠러 있죠. 록펠러. 유대인의 록펠러가 석유왕이잖아요. 석유로. 근데 이 사람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석유를 자꾸 발굴해야 하는데 발굴이 어디에 될까? 이걸 봐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뭐 소유가 어딘지 매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노아의 홍수 얘기를 읽다 보니까 역청이 있네? 역청을 가면 봐. 역청은 이건 예를 들면 그런 생명 생명과 연관된 거 생명. 근데 이 역청이 또 어디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할 때 거기도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그쪽 지역에 뭔가 이게 생명의 매장량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이 있다는 건 뭔가 거기에 보호가 들어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이란, 이라크 이쪽 있잖아요. 그죠? 요즘 아라라산 이 근방 쪽을 아마 사막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거기를 시추를 했어요. 시추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들여서 시추물을 뽑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사막.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은 석유가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을 들여서 시추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다 무슨 시추물을 뽑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기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랬더니 진짜 나중에 석유가 펄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석유 나온 걸 가지고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불량해서 이게 거부가 됐죠. 아주 대단히 거부. 이제 그런 한 사례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하여튼 역청. 근데 역청이 뭐예요? 이게 일종의 뭐 구속이죠. 구속함. 피해 상징. 우리를 구하는. 만약 역청을 없으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돼? 물이 들어서 수장돼 버리잖아요. 이게 이걸 막는, 예를 들면 바깥에 오는 그 물에 가장 강력한 힘을 막는 그 힘이 잣나무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예요? 일종의 뭐죠? 보호막. 그게 역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속이라는 단어. 역시 카파르 해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생각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어디에 나와요? 방주와 똑같은 게 나오죠. 이게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베인데, 테베인데, 이 테베라는 게 둥둥 떠다니는 어떤 바구니 같은 거거든요. 바구니. 큰 방.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모세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물 위에 띄웠잖아요. 띄운 그거하고 이 노아 방주하고 이게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 그게 테베. 똑같은 테베. 그래서 일종의 그 모세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담아서 띄운 거는 방주를 연상하는 방주의 작은 어떤 방주를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이 모세의 엄마하고 그 미리암이 이렇게 띄워서 보낸 거죠. 그 나일강에 보낸 거. 참 그러면 이 절묘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미지가 거기가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구속함을 입은 십자가에 죽은 이제 그거와 같이 연결돼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왔죠? 이와 비슷한 게 역청과 비슷한 하나의 이미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인간의 보호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줬어요? 가지고 이것도 똑같죠. 예를 들면 피의 상징. 그래서 생명 이걸 가지고 구원하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이런 이제 영적 의미가 같이 포함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그대로 나오는 아주 참 절묘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서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그 말에 순종하고 나오네. 다 준행했더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노아가 의인인 이유가 하나 나오죠. 노아가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 은혜를 베풀었죠? 뭐 때문에 마음에 들었어요? 들은 게 뭐예요? 다 순종. 요게 보면요. 6장, 7장, 이제 8장 나오기 전까지 노아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노아의 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말한 게 나온지. 말이 없어요, 말이. 말을 갖고 그냥 행동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는 이게 아주 위대한 메시지. 오늘도 우리도 순종이 돼.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대로 하라면 하고 배지라면 짓고 삼청하라면 삼청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간 그게 구원함을 받은 노아의 가장 하나의 이유, 어떤 하나의 조건이다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은 하나님이 완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완전하라. 내 앞에 완전하라. 그 말했죠. 노아하고 똑같은 말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어. 근데 완전하라. 의인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건 뭐예요? 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주어지고 왜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게 오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게 나타나면서 내가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완전함. 내 행위와 내 노력의 완전함이 아닌 칭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이제 방주를 다 순행하니까 7장 1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그 2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뭘 보았다? 의로움을 내가 봐요.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따르는 거. 그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다 준비했어요? 방주 하나님이 다 준비했죠. 나는 그 설계도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이게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뭐 계획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우리 걱정할 거 없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돼. 그러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칭의.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한다. 그 순종하는 그 말씀에 관심 있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보세요. 들어가면 돼요.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에 만들어 하나님 준비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요, 방주에? 안 들어가요. 이 대낮에 뭘 거기를 들어가? 지금 재미있는 세상인데 문 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 컴컴한 곳에 살아? 아이고 그걸 봐야 세상에 살지. 그러니까 방주 지어놓고 들어가도 사람이 안 들어오죠. 노아의 가정만 들어가. 노아의 가정.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 오라고 와요? 안 오죠? 왜 거기가 이 휴일에 놀러 가야지 왜 거기가? 왜 거기 가서 이렇게 답답하게 있어? 이런 생각 있잖아. 근데 이 교회 안은 방주 같아서 거기 누가 있어요? 3층 있어요. 3층. 하늘, 땅, 바다, 천지 창조의 모습이 딱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의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죠. 그 속에 들어가는 자 그게 영원한 천국의 모형과도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거기에 들어오라 초대 들어오라 들어오면 돼. 근데 왜 못 들어와요?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에 두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요. 이게 구원은 뭐예요? 들어오라. 누구든지 문 열고 들어와라. 근데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죠. 자기가 와야죠. 들어오면 누군지 구원받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방주. 근데 여기 보세요. 2절에 들어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짐승과 뭐를 데려오라?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것은 암수들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라. 7은 뭐죠? 완전한 수, 완전한. 그러니까 이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어떤 대표 주자를 거기다 한 거고,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낸다. 40주야는 뭘 상징해요?
40주야 비가 와. 그건 뭐 무슨 말이죠? 완전 성경에 보면 40주야가 어디에 관계 있어? 40이. 모세 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고난을 받잖아요. 물속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과해야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똑같이 준행해. 40일 동안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그때까지는 나오면 안 되죠. 그때는 다 죽이는 순간이에요. 땅의 생물을 다 죽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40년이 무슨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된 거를 다 뭐하는 순간? 쓸어버리는 순간. 쓸어버려. 그러니까 방주에 40일 동안 들어가 있잖아요. 나의 영혼은 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육신은, 제약된 육신은 다 죽는 거예요. 다 바깥에 죽는 것처럼 나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만 나중에 가자.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듯이. 노아의 홍수도 어떻게 돼? 40주야 동안 푹 잠겨서 다 죽어. 모든 생물이 죽어. 그 얘기는 뭐예요? 노아에게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도 이미 옛사람, 옛 모습은 죽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제는 아직도 덜 죽은 모습은 두어주고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의미도 같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0주야. 40주야를 푹 내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이 다 죽었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건 다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여러분 40일 동안 푹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완전히 되는데 이 40일 동안 밖에 나오면 안 되죠. 밖에 나오면 다 죽는. 그래서 근데 바깥은 다 죽잖아요. 근데 노아는 안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언약에 들어있고 방주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세상 사람들이 죽은 걸 보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걸 인지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방주에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죽는 거죠.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거 볼 수 있죠. 쓸어버리다. 이러면 쓸어버려야 돼. 다 쓸어버려야 돼. 근데 안 쓸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진멸이라고, 헤렘, 진멸한다는 완전히 전부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고 너무 쓸어버리면 안 되지. 좀 남겨둬야지.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막지. 이게 누구만 노아만 남겨두자. 노아. 믿음에 있는 것만 남겨두고 불신적인 건 다 죽어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에 전부 그대로 이어가요. 이 모티브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심판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데 전쟁이 뭐예요? 죄악과 전쟁이죠. 전부 가나안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다 죽여라. 다 완전히 죽여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린 것까지 다 썩이라. 왜? 죄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죄가 가득했잖아요. 가득 차서 꽉 찼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찰 때 역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일 수고 그리고 다시 창조하는 걸 의미죠. 너희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라.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의미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육신은 내 생각, 내 인간적인 거 이런 걸 물속에 수장시켜서 다 쓸어버려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영적 의미도 같이 우리가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면 훨씬 좀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아, 인간이 죽었다. 아이고 너무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죄 가운데 있는 건 원래 죽잖아요. 아, 내 육신이 죽어야 사는구나. 이런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던지는 게 더 강력한
메시지지 않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죄에서는 뭐 희망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 희망이 노아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7일이면 이제 짐을 쓰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그게 지금 몇 절 똑같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15절. 자 8절부터 다시 해볼까요?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죠. 자 그 다음에 22절 뭐죠?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또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다 준행. 자 이게 공통적인 나오죠. 준행을 한대. 어떻게 준행을 한다고 그래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가 중요해. 다짤 빼버리면 안 돼. 다짤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악과가 돼요. 선악과를 변조하고 이렇게 내 입맛에 맞춰버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순종하지? 이건 남겨두고 뭐 왕은 남겨두고 사울이 남겨두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다 준행하는 게 다 모두 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 보세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산다?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그 명리죠.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뭘 지키라? 내가 분부한 뭐를?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라. 전부 100% 퍼펙트 뭐 하나 빼고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 그대로. 자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무슨 성경? 모든 성경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이게 토탈하고 토탈 전체 모두 다 봐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킨 게 아니죠. 그죠? 범죄는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다 지켜야 돼. 모두가. 여러분 순종도 다 모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어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을 듣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것들 이것들 외에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기록된 제약들을 제약들을 더할 그에게 것이요. 더하실 것이요 만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명함을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를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마라.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하라. 제로 베이스를 하라. 100%.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준행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행을 하죠? 할 수 있는 것 골라서 하는 거야.
골라서 하는 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자랑하면 그거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그랬죠.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노아가 당대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배 완전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죠. 그건 뭐예요? 다 순종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 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왜 이렇게 다 순종하라고 그래?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이른데 왜 그거는 끝까지 하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 뭐 다 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뭐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했다고 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순종한다는 거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죽을 때 99%만 죽으면 돼요. 다 죽어야죠. 하나님이 재물을 받을 때 99% 죽은 거를 받아요? 아니죠. 100% 죽은 걸 받죠. 다 죽은 걸 받잖아요. 그게 재물이에요. 온전함, 완전함. 그게 하나님 앞에 보는 의로우심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죽는 게 뭐, 이 시간에 죽는 게 뭐, 뭘로 죽어요? 내가 제사 지내서 뭐 불태워서 재물이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죽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순종이 있는 제사, 그죠? 그대로 죽이는 제사, 그게 진짜 제사다. 제사는.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할까요? 왜 전부 죽어야 돼?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 많은 사람들 왜 다 죽여요? 노아 빼놓고 다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죄는 죄를 낳고 계속 낳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창조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벌써 내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겠어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새 창조. 새 것이 된 건 뭐예요? 뭐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이 이전 것이 뭐예요? 버려지고. 내 죄악된 거, 이전 거. 이걸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죠.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건 안 돼. 이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순복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이는. 이게 노아의 의는 노아의 어떤 의로움은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순종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은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복을 받잖아요. 노아가 축복을 받잖아요. 신명기 28장. 하나 참.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겠어요. 1절에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모든 내 명령을 모든 지켜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내가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복이 내게 내게 임하며 내게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성읍에서도 받고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받고 들에서도 복을 내 받을 몸의 것이며 자녀와 내 내 토지의 몸의 자녀와 소산과 내 내 토지의 짐승의 소산과 내 새끼와 짐승의 소와 새끼와 복을 소와 받을 양의 것이고 새끼가 내 복을 받을 광주에 것이며 떡받을 내 것이고 복을 광주리와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내가 복을 받을 들어와도 복을 것이며 받고 나가도 내가 복을 들어와도 받을 복을 것이고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그의 지키는 뭐를 지키라? 그의 말씀, 그의 뭐? 모든 명령 모든 명령 모든에 걸려. 우리 한국교회가요 종교개혁이후에 뭐가 하나 걸렸냐면 모든에 걸렸어요. 모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으면 됐어요. 오직은 돼. 근데 이게 모든이 빠지면 오직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봐요. 교파가 많아지고 교단이 많아지잖아요. 종교개혁이 많아졌어. 그게 왜 성경 때문에 많아져. 오직 성경, 오직. 그러니까 하나 골라갖고 오직이야. 난 이거 하나 갖고 오직이야. 신천지 같은 건 뭐예요? 66권 중에 오직 요한계시록. 오직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오직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고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뭘로 가야 돼? 오직이란 말은, 온이란 말은 또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모든 성경. 전체. 모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로 가야 돼. 근데 골라. 거기서도 신앙이 부패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신앙이 거의 여기에 걸렸죠. 여기에. 예,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 통째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생각들이 자꾸 개재가 안 돼. 이래 되면 있는 대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골라서 공부해.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게 족보는 재밌게 빼고, 요건 재밌게 하고, 이것도 족보 있네. 이거 빼고, 마태복음 1장, 이거 또 지루하네 빼네. 이거 레위기 빼고, 뭐 빼고, 그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해. 그러면 이게 순종하는 거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안 죽어져. 죽어질 것 같죠? 더 살아요. 더 교만해.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교만한 사람들이 왜 생긴지 알아요? 내가 고르는 걸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높아지고 나중에 더 위험해져. 그리고 나 많은 것 자랑하고. 이런 사람 전부 어떻게 돼?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고르고 뭐 내가 안 본 건 평생 안 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한 모든 성경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 이런 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봐요. 성경을 봐도 안 보여. 뭐 눈에도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안 해요. 사단이요. 시편 갖고 말씀 갖고 유혹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야 이놈아 골라 갖고 내게 맞게 거기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나 뭐 하나님 교회나 여호와 증인 이단들 있잖아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 간단해. 이기는 방법. 그 사람들은 뭘로 온지 아세요? 오직 성경 그리고 와요. 맞지 그는 오직. 근데 골라서 와. 근데 어떻게 모든 성경 가버리면 다 죽어져. 없어져. 그게 가짜라는 게 증명돼요. 왜 그래?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심은요 그대로 보기 어려워.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봐. 필요한 것만. 그래서 성경 공부가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보는 성경 공부 스타일은 위험해.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주제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다 보는 거. 이래야 내가 죽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요. 막 아는 건 많은데 자기가 안 죽어. 자기가. 그래서 자꾸 성경을 공부할 때 본문이 말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걸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죽어하는데 본문이 말한다. 내가 아는 걸 공부하는 거야. 아는 걸. 자꾸 아는 지식, 아는 거. 이래 되면 나중에 산으로 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 은혜가 되기보다는 나중에는 이게 지식 충만이 되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죽는다는 건 절대적인 퍼펙트 앞에 내가 죽는 거지 상대적인 것에 내가 죽지는 않아요. 그죠? 절대적인 신앙에 절대적인 죽음이 있어야 돼. 거기에 절대적인 온전함의 구원함이 이루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전능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한테 왜 안 죽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런 게 안 죽어요. 사람이 다 우습게 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이 길에 있는 노숙자도요. 내가 신세가 이렇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었어. 그래갖고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이 이러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가난하고 다 죽어도 똥고집이 있어. 똥고집 아시죠? 그냥 나온 거. 어? 나는 오라. 예, 애들도 그래. 애들도. 아, 왜? 에이, 엄마가 완전하지 않아. 사람은 다 불완전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순종하는 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완전함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함을 만난다는 게 말씀을 완전함. 그러니까 공부도 하나님 말씀도 완전한 통째로 이렇게 책별로 뭐 있는 대로 본문 텍스트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공부해야 내가 죽지. 이걸 자꾸 고르고 이렇게 부르면 죽기는커녕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이런 형태가 많죠. 이게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거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성경 공부했다 그러면 했어요? 근데 전부 이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변화가 안 돼. 뭐가 변화가 안 돼요? 성경 공부하면 변화가 안 된대. 당신 성경 공부 해봤어요? 완전하신 말씀 앞에 서봤어? 안 섰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하는,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요? 막말이죠, 그거는. 하나님께 큰일 난 얘기죠. 아이, 말씀 공부해갖고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높아지고 그렇게 안 돼. 여러분, 그 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가 돼갖고 한다. 이거는 더 크죠.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렇다. 더 크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야, 저렇게 해도 되나? 완전하심을 경험하면 그렇게 못해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뭐 그래 다 그래. 뭘 해봐야 해보기는 성경 보면 자기가 죽으라는 거지 뭘 알기는 얼마 알아요. 죽으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어져 또 말씀 보고 말씀 또 앞에 대하고 완전한 말씀 앞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그래서 설교 같은 거요. 제가 여기 뭐 말씀드리지만 설교 같은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화되기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 많아. 왜 그래요? 고르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보는 거예요. 왜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골라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많이 들어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들어도 변화가 안 돼. 이런 100살 살면 사람이 확 달라져야 되잖아요. 90살 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90살 살았다 그러면 사람이 확 달라져야 되잖아. 근데 고집은 끝까지 남아있고 그죠? 마지막까지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종교적인 생활. 그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가고 내가 없어요. 그러려면 모든 성경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의 은혜 그 사람 앞에 의로움이 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자기 의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짧게 뭐 요즘 한 10분 뭐 성경 공부도 길게 하지 마. 뭘 길게 하지 마. 지금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 내가 죽는 게 중요하지. 뭐 길게 하고 설교 너무 길어. 20분 지나. 성경 공부 너무 길어. 나와가. 지금 죽느냐 사냐가 결정되는데 무슨 10분 20분 가고 뭐 그런 거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완전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볼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노아 지으라면 짓고 하라면 하고 다 준행했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쉽지만 또 어려워요. 뭐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말에 순종하죠. 그래 어린아이가 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하라고 하면 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안 해. 이래. 근데 어린아이는 해. 어린아이는 뭐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가 하라. 엄마가 답이야. 엄마가 답.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려워요. 사는 게 인생이 어려워요. 유치원한테 물어보자. 야, 너 사는 게 어렵냐? 인생이 참 고민스럽냐? 고통스럽냐? 물어보면
아우 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중학교 정도 들어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는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없으면 고통스럽지.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다 책임져. 엄마 가라면 점심도 주고 다 할 거야. 믿고 가는 거야. 여러분 엄마 갈 때 어디 야 엄마 저기 시장에 가자. 이번에 마트에 가자. 이렇게 하면 엄마 나 점심시간인데 밥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묻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거지. 그죠?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그냥. 따라가. 있는데 따라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뭐 자꾸 말씀이 어렵던데 뭐가 어렵다는 거야? 마음이 어려운 거지. 솔직히 해야지. 솔직히 해야지. 안 그래? 어려운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걸 이렇게 둘러서 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나를 포기하기 어려운 거고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근데 가지고 있는 걸 다 어떻게 하고 따르라? 왜 버리라고 그래? 버리지 않으면요 온전히 못 쫓아요.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요. 나만 따라 나만. 그게 예수님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한 건 주님이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게 행함이에요? 물론 행동은 있지. 하지만 인간의 행함은 있죠. 방주는 하라고 한 대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노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냥 노아는 순종한 거잖아요. 그냥 설계도에 따라 지으면 되잖아. 여러분 집 지을 때 건축할 때 노동자들 있잖아요. 일꾼들 보면 저기 그 새벽 시장 가면 막 일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력 시장 가면 그러면 이제 인력 시장 사람들 싸우잖아요. 건축하기 위해서 쭉막 봉고차에 태워갖고 막 와.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막 대단히 막 박사급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거기에 막 고등학교 이상한 사람, 대학교 한 사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이거요? 전문가는 거기 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 조건은 그거예요. 조건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데 십장에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죠? 그 순종한 사람들 와. 그럼 그날 일하고 일당 받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방주도 다 지었어.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다.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렵다. 둘러봐도 하나도 없더라. 노아 한 사람만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멸해야 돼, 안 멸해야 돼?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하나님도 한탄스러운데 나도 슬픈데 그죠? 이걸 왜 못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중심이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해서 그래.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뭐 미래 걱정할 거 없어. 뭐 아이고 나 가면 어떻게 할래? 뭐 제가 신학교 가는데 아이고 집 걱정하고 애들 걱정하고 어디 가서 살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빈털터리죠. 뭐 신학생이 뭐 있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맡기고 뭐 어떻게 갈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하나도 몰라. 방주가 뭐야?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뭔가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나오고 거기서 노아가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 인물들은 그렇게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요셉이 앞으로의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형한테 죽을지 뭐가 죽을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있는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팔았다고 하는 게 팔은 게 아니에요. 형들이요 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통해 보내준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판 게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분이 알아서
아기가 엄마를 불안해. 그런 아기가 아니지. 자녀가 아니지. 엄마 아빠 믿음이 있으면 어디 가도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앞으로 인생 결정하고 신앙도 결정하고 자꾸 막 왜 못해요? 막 미래를 그려. 막 이거 한번 뜨고 저거 뜨고 뭐 일을 계획해. 그럼 늘 그게 복잡해. 그래서 일도 못해 아무것도. 다 그만둬. 여러분 진짜 가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면 돼요. 던지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그게 의로움이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사람의 믿음을 찾고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좀 소유하고 믿음을 가지면 걱정은 지금 마음에 뭐 진로의 걱정, 인생의 걱정, 앞으로 할 좀 뭐 일의 걱정 이런 사람도 많죠. 여러분 노아가 걱정해요? 아유 노아가 방주 지면서 걱정 안 해요. 비가 왔어요. 걱정 안 해요. 문이 안 열려. 뭐 열어주겠지 뭐 때가 되면. 내가 열지 않아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즐기는 거야. 그 안에서 뭐야 먹고 마시고 새하고 놀고 그리고 동물하고 놀고 그냥 푹 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못 나와. 문도 하나님이 열어야 되고 내가 못해. 하나님이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모티브인데 방주잖아요. 여기는 막 죽겠다고 난리야. 와 난리나고 막 비는 오고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 다. 여기는 막 혼돈이야 혼돈. 그냥 완전히 흑암, 멸망, 절망, 죽음. 근데 이 안은요 빛이에요. 평안해요. 평안해. 그 안에서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니까. 이거 바깥으로 불안할 거 없어요. 방주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잖아요. 들어왔어. 감사한 거예요. 편안. 방주 안인데 뭐 걱정해. 방주 밖에 있으니까 문제. 그 안에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느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고 때가 되면 밖에 나오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서 한 말씀 한번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한번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곳이 뭐예요? 방주잖아요, 방주. 맞죠?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뭐 막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는 말씀 얘기해 보세요. 이게 노아의 식구들이 8명 있네. 딱 보니까 2, 4, 6, 8 쪽.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다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이 다 순종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노아가 했을까? 아, 진짜 너무 부럽기만 하네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이게 그죠? 또 한번 부럽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했었다면 또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바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방주 안에서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 방주 안에서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 응?
없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나? 엄청나서 할 말을 잃었어요. 금방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광주에서 운전대 잡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금방 생각이 든 것이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제 스스로 운전을 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 다 준행하는 그 자체가 참 힘이 들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되게 노력을 해보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유, 좋습니다. 또 운전대 놓으세요. 운전대 붙잡지 말고 네네. 편하게 놓으세요. 그러네요. 예. 또 다른 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순종에 대한 말씀이 요즘에 저한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서 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제가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크시고 정말 높임받기에 합당한 건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회개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생을 좀 많이 또 산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죠? 부부가 들어간 느낌, 방주에 들어간 느낌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순종에 대한 거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심의 문제고 마음의 할례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왜 그렇게 엄마를 믿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운전대를 아직도 잡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겠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을까? 하나님의 진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까? 아까 왜 아버지를 믿지 못했을까?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믿지 않았던 그거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쓸어버려야지 그거 어떻게 막 그런 거 드네요. 그죠? 또 오늘 노아의 이야기도 참 창세기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말씀 들으면서 참 이게 어떻게 또 진짜 하나님이 또 완전하시다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정말 노아가 만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가 반복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들이 준행이 되고 또 그 종류대로 다 또 이 생명이 구원이 되고 이렇게 창세기 1, 2장이 또 그대로 녹아나는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노아의 모습들이 참 노아가 한마디 없었다 이게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보면서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항상 읽으면서 내가 뭔가 내가 노아 있으면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러면서 꾸역꾸역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노아가 한마디도 없었고 노아가 어떤 걱정이나 불만의 표현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안전한 순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도전이 되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성이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 가는 길 사실 의가 뭐예요? 의로움을 받다고 했죠. 하나님 의인을 찾으잖아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완전하심을 믿고 거기에 나를 의탁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죄는 뭐예요? 자기, 하나님 의하고 가진 나. 노아의 시대가 왜 악했는가? 답은 간단해요. 자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자기, 오직 자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거는 쓸어버려야 돼요.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아도 알아서 죽어. 그러면 멸망이 뭐예요? 그러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걸 좀 생각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도 이게 참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잖아요. 바쁘다 보면 이게 안 가는데 그럼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경험하고 의로운 자로서 칭의적인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노아의 그 머나먼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생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시고 방주 안에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걱정해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아멘 주여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오늘 오늘까지 8주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 8주가 6월 4일까지 시작되니까 제가 안내문 넣어드린 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람은 이런 것은 자기가 아무 할 말을 생기고 정말 이러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안 보고 어떻게 생겨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물어보면 갑자기 이제 은혜 떨어지는 말을 하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절대 물어보지 말고 딴 소리 하면 확 때려야 돼. 쳐다보질 않더만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막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다 나가다가 몸을 틀더라. 좋았어. 그게 확 후려잡고 나가야 돼. 할 말이 길어. 응. 내가 다 풀어서 딱 그래야 집중해서 은혜가 딱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노아가 좀 새롭지 않아? 확실하네. 은혜가 많이 됐어. 자기 뭘 깨달았어? 그 의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알긴 알았지만 또 오늘 확실하게 뭘.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의로움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뭐 다 순종하는 거. 내가 오늘 또 책대로 공부하고 골라서 보는 거 이런 거 쭉 얘기했더니 할 말 잃어버린 거지. 박한경 목사가 감사합니다 그랬네.